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 주여 간구하오니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나라의 시민들, 사람을 채우셨죠. 그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야곱 가족 70여 명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와 40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을 이 출애굽기에 와서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겠죠. 오늘 본문 12절을 먼저 보시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어제 본문에서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살인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법률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될 것이 사형 형벌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특히 안식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두 번째인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으로 자유에 가는 데 있어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중범죄는 무엇인가? 이런 구도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예외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사형, 그리고 거룩한 제단에 있다 하더라도 끌고 와서 사형에 처해야 하며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력을 가한 자, 누군가를 납치한 자도 또한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제단이라는 물건에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펼치십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지위에 대해서도 등장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위치로 부모가 있는 것이겠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또한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범죄 행위들의 공통점 뭡니까?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두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며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은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예외의 상황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적 인식 상황을 가지고 3000년 전의 법 조항을 보면은 오류와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3000년 전에 문화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법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 법문은요, 법 조항을 설명하고 규정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소개하는 가운데에 쓰여지고 소개되어지는 법 조항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은 법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쓰기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법 조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상해를 입히면 나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3절 계속 보실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표현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나 또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조항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복수 혈전을 펼치라는 말씀이십니까?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의도가 아니시겠죠.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 서로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요? 안식을 향해서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노가 올라올지라도 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인식하고 한 지체로서 형제로서 그를 상해하는 것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서로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결코 복수 혈전을 위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의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때에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더 성숙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 법 조항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숙하고 성숙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식은요, 정말 때에만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안식을 맛보고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궁극적인 안식이 올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많은 관계와 환경과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안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 판단과 결정 속에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그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지혜, 기쁨, 자원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